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내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수라가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은 우리 자오십도 교회가 성전을 엄청 크게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질 텐데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리즈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알려면 그 사람이 또한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추구하는 바가 그 사람의 관심거리거든요. 그리고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요.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친 다음에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다 같이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만나는 병자들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약한 것을 치료해주는 그 세 가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해주고. 해당에서 가르친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말할 수가 있겠죠. 백성 중에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치료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 전도와 치료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됩니다. 교육, 전도, 치료. 이 3대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참된 교사였으며 진정한 선교사였고 긍휼을 베푸는 의사였습니다. 이 3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잘 알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모르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죠. 당신이 예수 믿어요? 네. 그 예수가 뭔 일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는 교육과 선교와 치유 사역을 하신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죽으려고 오신 그분입니다. 라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3년 동안 계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성막이죠. 성막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했습니다. 역사는 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 예배에 불순종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둬요. 그랬더니 바벨론에게 먹히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성전 전에 있었던 것이 회당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으로 가게 되고 또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한 가르치고 배웠던 장소, 그것이 회당이에요. 예수님 당시 이 회당의 역할은 다양했어요.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강연을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재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도 이 회당에서 한 겁니다. 이런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죠. 회당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대부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말하면 가르치려고 그래요. 듣고 그것보다 아니요 그건 이거야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참 고쳐야 할 뿐인데 강대상에서는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일상에서는 같이 동화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가르치려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씩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걸 집어넣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해당은 지금의 교회의 역할과 같습니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도 배워야 하겠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특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배우기를 중단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멈춰요.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꾸준히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준비를 하면서 많이 배워요. 아, 이때는 이랬구나. 자료를 찾아가면서 이때는 이랬구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전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전히 수요 예배 참석한 사람은 우리 삼촌들과 선생님들 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수요 예배를 당분간 중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냅두고 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영상 송출을 해서 회원들이라도 참석하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회원들이 수요 예배 이렇게 참석하게 되니까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왜 들어오냐고 하면서 우리 교인 다인데 왜 수요 예배 참석하느냐 말이 나와서 결국 단톡방도 옮겨서 따로 했던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과거도 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망설였는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도 있겠죠. 현장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배가 가장 1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찬양 틀어놓고 기도도 좀 뜨겁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전파 타고 팍 퍼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대면으로 줌으로 할 때는 단순히 가르치는 그것밖에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삼촌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줌으로 기도를 해주지만 그것보다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대면 예배더라. 그래서 예배는 영상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보다 대면 예배가 최고다. 아침에 우리 유입사님이 무슨 약을 하나 갖다 줬어요. 배 아프고 내가 누워있으니까 그 약을 먹으면 직방이라서 먹긴 먹었는데 배는 안 아픈데 지금 졸리고 말이 막 헛나오고 그럽니다. 지금 약의 부작용 같아. 후유증 같아.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교육은 가르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들어요? 읽거나 듣거나 쓰거나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삶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 말인데, 천국 복음을 전파한단 말은 선포하다, 외치다, 설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강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 한 권을 그 뜻과 전체의 뜻을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파한다는 것은 잘 배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서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아는 게 있어야 전도하면서 전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선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때 배웠던 것, 예배 때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속에 축적되어 있는 성경의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먼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워서 남겨야 되죠. 남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남을 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은 살아야 해요. 그럴 때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요즘 매일 석영이가 드럼 연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드럼 소리가 들려요. 제법 친다 그래요. 동영상 찍어서 가져와서 보여주면 보면 제법 치네. 소질 있네. 이 석영이를 누가 픽업했지? 타고난 선택이었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예요? 배우는 거잖아요. 이영모 집사님이 먼저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석영이도 이제 자기가 다 드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삼촌들을 시켜서 해보라 할 겁니다. 제일 먼저 나는 누구를 데려가서 할까? 석천 삼촌한테 아버려서 해보라 할 것 같아요. 단짝이니까. 그것처럼 배워야만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만이 선포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니까 말씀을 배운다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찍기를 바라요. 성경을 올해 읽도록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읽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음성으로 약하게 해놓고 듣고 자요. 계속 틀어놓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정신이 있을 때는 똑바로 다 듣는데 잠결에 이렇게 들어요. 듣다 보면 그게 귀로 들어가서 뭘 하나, 꿈속에서 성경 말씀 이런 거 전쟁,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되면 또 그 말씀이 새벽 되면 깨어지게 하고, 그래서 괜찮다. 그렇다 해서 피곤하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실 때 핸드폰에서 성경 앱을 깔아서 거기서 성경 말씀 읽기를 해서 음량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들으면서 지침하는 것도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천국 복음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한 방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왜? 들어봤으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말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러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들, 또한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 그것도 부활이냐? 부활과 다시 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 부활의 정의는 한번 살아나면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죽지 않으셨잖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분은 아직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가 양의 무리 속에 들어가고 알곡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울림이 화장실 갔다 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세 번째 사역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떠나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왔지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서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주님만이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를 주십니다. 내가 치료하면 육신의 어떤 아픈 것만 고치는 것을 치료라는데,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중요한 치료를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영적인 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나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치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트라우마로 내가 갇혀서 세상 삶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먼저 치유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료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의 많은 부분을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그러한 부분에 할애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힘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영을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써 그 영들이 맑아지고 다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일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플고 병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낫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병들었는데 나는 기도로서 다 치유받을 거야 그러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그 병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다 모든 걸 해결한다고 그럴 것은 조금 이상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의 영역은 주님이 갖고 있어요. 낫고 안 낫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비록 기도를 잘 못해 그랬지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언을 했고 베드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라고 증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의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치료의 사역을 끝내지 않았어요. 계속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한 부분 한 부분도 지금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의 한 부분 한 부분도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내가 주님께서 나의 약한 부분을, 병든 부분을, 모난 부분을 지금 고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믿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일용직 그 사람이 하루 나가서 1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갈 때 보니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간 사람도 10만 원. 처음에 9시 온 사람도 10만 원. 그러니까 9시 온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죠. 예수님께서 10만 원 주기로 해서 10만 원 준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봅시다.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까 계산한다면 1시간 일할 만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을 받아가야 된다 합시다. 그런데 10만 원을 받아갔어. 그럼 그 9만 원어치가 은혜예요. 쉽게 설명하면 나는 내가 한 것을 정당히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받을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돼. 깨닫게 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서 첫째 교육 가르치시고, 둘째 선교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료를 하셨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당신이 알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말씀하셔서 당당하게 이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우리 모두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역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가고 배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서 아버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